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11번째 시간으로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진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기까지 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호기심이나 구경거리로 일삼았던 블레셋 족속과 벳세메스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랏 여아림 사람들과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모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 즉 이 마음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소에 있어야 될 언약궤가 일개 개인의 집에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 일은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이어서 나온 본문을 보면 여러분 미스바 회개운동 기억나시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미스바 회개운동을 하게 되는 놀라운 계기,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자기 자리에 있지 않고 이상한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한 회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시발점이 되어서 미스바 회개운동을 하였고 이스라엘이 생긴 이래로 정말 엄청난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미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는 무려 70년 가까이 있게 됩니다. 아미나답 집에 있게 됐을 때에 당시 사사시대였던 사무엘 시대, 그리고 사울 왕의 시대를 거쳐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게 되자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언약궤를 옮겨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아비나답의 70년 동안이나 있었던 언약궤를 옮기려 하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역대상 13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겼다. 싸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을 보니까 언약궤를 옮기려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옮겨와야 되겠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을 왕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다윗의 의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가장 큰 차이였던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뜻과 생각대로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신이 다스리는 신의 정치.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왕정 정치.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로 되었던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가졌고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릴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내가 다스려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마음과 행동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역시 신정 정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움직이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교회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에 맞춰 행동하는 자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다윗의 생각은 곧이어서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백성이 그대로 행하겠다 하노라. 다윗이 위대한 군주였던 이유는 뭐냐? 언약궤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 얘들아, 언약궤 가져오자. 이럴 수도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의견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언약궤 옮기고 싶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라 당연히 물을 수 있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왕이라는 존재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백성들의 생각은 어땠죠? 좋게 여긴지라. 아, 맞네. 그동안 우리가 언약궤를 너무 소홀하게 대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도 해이하게 대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의견에 100%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백성들도 당시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니 그 일을 좋게 여겼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아비나답의 70년 동안이나 모셔뒀던 언약궤는 드디어 그 자리에서 떠나서 다윗이 준비한 다윗의 장막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무에 타작하는 일로서는 소들이 비로 우사와 손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우리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리라. 아멘. 아마 이 장면은 조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베레스 우사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 우사라는 인물은 아마도 아비나답의 손자 아니면 증손자일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표기상 아들이라는 표현은 아들도 되지만 손자도 되기 때문입니다. 아비나답은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을 성별하여 이 언약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 후로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이 두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생각일 것 싶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우사와 아효는 아비나답 집의 아들 후손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약궤를 지키는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에 이 두 사람 아비나답의 손자들을 언약궤를 지키는 일을 맡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뜻하지 않게 넘어지게 될 때에 넘어지는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사가 그것을 붙들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심판받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걸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참 이거 곤혹스러운 사건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일이 벌어졌는가? 그 발단은 언약궤를 옮기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방금 읽은 내용을 보면 자,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봐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 이 결정 너무나 좋은 생각이고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과정에서 큰 실수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언약궤는 성물이라 하여 아론 대제사장의 후손들만 만질 수 있고 그것을 누가 옮길 수 있습니까?
고핫 자손들만, 유일하게 고핫의 후손들만 언약궤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옮기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70년 전 블레셋 사람들이 옮겼던 방식과 똑같이 새 수레에 옮겼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냥 옛 방식, 전에 있었던 어떤 전례를 따라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아비나답 집이 산에 있었죠? 산 위에서 내려올 때에 소들이 뛰놀다라는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미끄러지다 혹은 걸려 넘어지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산에서부터 새 수레로 소를 끌고 왔을 때에 소가 미끄러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수레가 갸우뚱하니까 그 위에 있던 언약궤가 어떻게 해요? 넘어지려고 했겠죠. 그때 우사가 혹시나 이 언약궤가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것을 붙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우사의 잘못, 여러분 생각 어때요? 무슨 죽을 죄를 졌습니까?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죽을 죄를 졌습니까? 우린 여기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아니, 우사가 평생에 언약궤를 모신 사람 아닙니까? 지킨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언약궤를 보았고 언약궤를 지켰고 죽기까지 언약궤를 지키다가 죽었는데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 자리에서 죽는 심판을 당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죠. 예? 아마 여기 시험 드실 분도 있어요. 나 평생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나 말씀 한번 잘못했다고 안 들었다고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어? 나 그럼 무서워서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실 분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무서운 그리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언약궤는 옮길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옮기지 않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죠. 잘못 옮기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수레에 옮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방식으로 옮기는 것에 경고하고자 소들을 미끄러지게 하고 언약궤를 넘어뜨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면 깨달을 줄 알았죠. 그런데 오히려 우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붙들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방해하는 게 되었던 거예요. 우사는 신분을 망각했습니다. 언약궤를 지키는 신분이지 언약궤를 만지거나 옮기는 신분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지키면 되었는데 만졌습니다. 옮겼습니다. 물론 우사의 실수, 얼마든지 인간적인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사는 아무래도 자기의 어떤 그런 교만이 그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언약궤는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대대로 지켰던 언약궤야. 이 언약궤는 내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왔던 언약궤야. 나 아니면 우리 가족 아니면 이 언약궤를 지킬 수 없어. 그런데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들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것은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은 뜻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하나님의 주문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우려되는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모셔오겠다라고 다윗이 생각했을 때에 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 일을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 속에서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갖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제사장들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 우사 역시 자기 마음대로 만졌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둘이 뭉실하게 그냥 넘어갔다 칩시다. 그래, 언약궤를 옮기는 거 좋은 의도야, 좋은 생각이야, 나는 찬성해. 방식이 좀 잘못됐다? 그건 내가 원하고 내가 말했던 방식이 아닌데? 그래, 산에서 내려오니까 힘드니까 일단은 내가 참아줄게, 봐줄게.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심판, 경고를 내리지 않았다면 시작부터 어긋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약궤를 이용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왜 빼앗겼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에 나섰던 이유는 이 언약궤가 있으면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라고 생각하고 나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이용하는 것,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간혹 이런 분들 만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받은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저의 짧은 소견이지만 아닌 것 같아요. 잘 알잖아요, 교인들을. 분명히 그 응답받았다는 그 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기 욕심이 너무나도 많이 숨어져 있는 것을 보여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기도는 왜 합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에 자기 어떤 요구를, 자기 어떤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해요. 예, 기도의 요소 중에는 나의 필요와 요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 정한수 떠놓고 산신령에게 비나이다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하고 자기 생각과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무엇이 틀려요? 다 똑같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제 생각과 제 계획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떤 겁니까? 묻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좀 달라져, 하나님 생각과 다르면 내 계획과 내 생각을 틀어야죠. 바꿔야죠. 맞춰야죠, 하나님께.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다 하면서 형식은 묻는다 하지만 내용은 자기 뜻을 관철합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과 어떤 마음에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자기도 모르게요, 심리적으로 맞다고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이렇게 했어요. 해서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깊이 기도해 보세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우회적으로 설명해도 고집을 내려놓지 않아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안 이루어지죠. 이루어져도 나쁜 결과를 궁극적으로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가 잘못됐고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신다라는 이 생각, 너무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너무나 바른 의도였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시작부터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만약에 우사가 죽음을 당하는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요,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언약궤를 빌미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언약궤를 빌미로 하여 자기 뜻대로 살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상상해 봅시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언약궤 모셔뒀어요. 다윗이요, 무슨 생각을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묻기는 형식만 비린 거죠. 하나님, 블레셋과 전쟁할래요? 오케이? 오케이! 기도하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놓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언약궤 앞에 물었더니 블레셋과 전쟁은 당연한 거래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하며 언약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사를 기분 나빠서 그냥 죽인 게 아닙니다. 우사가 죽지 않으면 너무나 큰 문제가 앞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사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특히 교회 일을 할 때에
좋은 의도로 시작합니다. 대부분 나쁜 의도로 교회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나쁜 의도가 되어지고 최악의 경우를 맞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스처만 취하고 사람의 뜻이 세워집니다. 사람의 생각이 가미됩니다. 그러면요, 좋은 일도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배제하고 앞서 나가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누가 차지하죠? 사람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박수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축복 받으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십자가를, 마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이용하여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만 살려면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우사 이야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언약궤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생각을 잘못하여 자기의 욕심과 자랑과 교만이 모든 생각을 차단하여 엄청난 심판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는 그런 큰 사고의 주인공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묻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선행되어질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가장 많이 맛볼 수 있는 우리 주선함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사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용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이 주선함교회에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